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한다면 여러분 입술에서는 아마 감사가 먼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 종일 예수님이 주인되어 예수님께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선물이라고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 순종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오늘도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1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지시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소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늘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진멸하라고 명령한 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헤렘은 완전히 멸할 것을 명령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헤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대 세상과 휩쓸리지 않는 굉장히 귀한 명령이었습니다. 헤렘. 여러분 이 헤렘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멸하는 것. 온전히 정복해서 진멸하는 것입니다. 헤렘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다 진멸시키고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시킬 수 있냐. 이런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적이니까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옛 습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행했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어떠한 풍습이나 이런 것을 따라간다면 구별된 백성이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영접한 우리는 옛 습관, 옛 자하, 또 나쁜 습관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다시 또 재발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악한 사탄은 이것을 계속 이용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깔끔히 완전히 없애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계속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방치하고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옛 습관과 나쁜 것이면 완전히 제거하라, 그런 의미임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엘 헬로켐 아도나이, 너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7족속에서 굉장히 강한 족속이 3족속이 있는데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엄청나게 숫자도 많고 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어느 정도였지만 이 3족속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이 반드시 진멸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미련을 갖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다 죽입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예. 이것은 진멸 대상을 철저히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 옛 습관, 옛 자아, 이거는 영적 문제다.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이것은 세상의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해 요소는 싹 제거해라, 이제 그런 의미죠. 그 다음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것은 이제 미련을 갖지 말고 진멸해야 될 이유를 또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말하면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마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른 이방인과 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통혼을 하면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개인과 개인과의 결합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정과의 결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방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방신이 들어오면 우상숭배에 감염이 있고 결국은 다 우상숭배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통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통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나중에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미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이 우상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은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때그때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면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가장 문제입니다. 예,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싫어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 앞에 4절 앞쪽에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결국은 유혹하여
이 우상을 섬김으로 여호와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양다리 걸치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떠났다는 때에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이 신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신속하게 너희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우상 섬기는 것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갑자기라는 말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너도 신속하게 우상 섬기지 않았냐? 나도 신속하게 벌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어떤 책임이요 또 임무이고 신적인 임무이고 영적인 임무였습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여기 주상은 고정되어 있는 상이었습니다. 예,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상. 아세라 목상은 휴대할 수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라. 이 우상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죠.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올인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99% 사랑하고 우상을 1% 사랑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남편이 부인을 100% 사랑하고 올인해야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99% 사랑하고 앞집 아줌마 1% 사랑한다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백성 성민은 구별된 백성이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곧 하나님께 바쳐졌다면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특권을 가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최상급을 사용했습니다. 이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앞서가는 사람만 기억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저 사람이 내보다 앞서가는구나. 저 사람 참 잘 되는구나. 왜 잘 될까? 야, 저 사람 돈 많이 벌구나. 참 집 좋네. 차 좋네.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권력이 많고 누가 부자이고 누가 1등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세상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소외되고 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뒤떨어진 자를 관심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소외되고 굉장히 나약한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백성보다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 그런 백성들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일으켜서서 고귀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자고 돈 많고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소외되고 또 완전히 바닥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죄악 가운데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또 고귀하게 일으켜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면서 절대
우상 섬기지 마라. 너는 구별된 백성이다. 그리고 나를 100% 사랑하라. 나도 너를 100%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아니 내 목숨을 바치기까지 너를 사랑했지 않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바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마음 쓰리고 정말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고민하면서 아들에게도 이걸 말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번제 제단에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번제에 불 피울 장작만 가지고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재물이 없습니까? 바로 너다 그러면 아들이 믿기지 않죠. 왜 아버지, 하나님이 왜 나를 죽입니까? 아버지 손을 통해서 왜 나를 죽이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면 준비해 줄 거다고. 이러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가슴 아파하는 것을 이삭이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인가 보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나. 서로 이렇게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포박을 할 때 이삭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왜?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항하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삭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그랬다.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너를 바치라 했으니 나는 바칠 수밖에 없다. 아버지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시킨 것에 이게 정말 하나님은 옳은 것을 주시고 분명히 기쁜 것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주셨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100세 때 얻은 아들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자, 이것을 창세기 22장에서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데 포박하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스탑 시키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가 육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 가슴이 미어졌을 것이다. 네 손으로. 그리고 그 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런데 지금 너는 네 아들을 죽이지 않고 네 아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아들을 실제로 죽인다는 겁니다. 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나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그 느낌, 아들을 죽여야 하는데 그 힘든 느낌, 엄청난 고통스러운 그 과정,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고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 근데 실제로 죽입니다. 살리는 게 그렇게 죽여야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손으로 죽입니다. 그 죽이는 것은 오늘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여러분 아마 지금도 이해 못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을 만들고 그분의 소유로 만들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는 것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계속해서 생각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6절 7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리고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헤렘을 기억하여. 헤렘. 세상의 어떠한 우상도 진멸하라. 남겨놓지 말라.
헤렘. 니는 구별된 백성이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헤렘.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무엇인지, 내 속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하고 그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제거하는 그런 결단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적용해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나라 믿으시죠? 확신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나만 믿고 가는 거죠. 가정에서 나만 믿으라고 하는 그 교만이 결국은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어떤 유익을 준다는 이유로 또 내가 너그럽게 여긴 죄나 끊지 못하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이거 우상입니다. 이거 우상입니다. 조금의 유익을 준다고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있다면 그것 자체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오늘 탁 잘라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100% 올인하는 싸움, 올인 싸움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내 속에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없애야 되죠. 없애야 됩니다. 또 나 자신이 우상이 아닐까? 또 뭐 물질이나 자녀나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이 일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결국은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면은 아마 내 마음대로 오늘도 내 생각대로 말씀에 불순종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는 신앙생활 속에서의 싸움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 삼은 것도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생활로 보여드리고 맡기고 그렇게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우상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진멸해 나가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찬양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100% 말이에요. 올인하는 것.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평안을 주시는 거죠.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오늘도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